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2023년은 좀 특별한 해인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1월 1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12월 31일 또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2023년은 우리에게 예배로 시작을 하고 또 예배로 한 해를 갖다 마무리하는 이런 은혜를 갖다 주신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면서 오늘도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자신이 원하는, 마음이 원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뭐냐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쁨이고, 유일한 만족이 뭐냐면, 자기 동족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또, 바울에게서 가장 부족함과 결핍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는 것, 구원받지 못함이 가장 큰 결핍이고, 부족함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는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쁘고 가장 만족한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갖다 받지 못하냐면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이들은 옳지 않은 지식을 갖다가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옳지 않은 지식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냐고 그걸 갖다 이해해 보려고도 하지 않냐고 오로지 율법의 행함으로 인하여서 의를 세우려는 이런 고집을 갖다가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을 갖다가 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래도 모든 믿는 자를 갖다 의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죄인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길을 갖다 안내하는 안내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율법의 유혹을 갖다가 끝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갖다 받도록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율법의 역할을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안내판 역할이라는 것을 갖다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율법의 역할을 갖다가 이해시키려고 이제 구약의 말씀을 갖다 인용을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면은 모세가 기록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갖다 인용한 건데요. 레위기 18장 5절을 보면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갖다 이끌 것이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살 때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할 때 애굽에서 봤던 그런 애굽의 풍습도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에 살 텐데 가나안 사람들이
생활했던 그런 풍습 이런 걸 따르지 말고 너희는 내 말, 내 규례, 법들을 갖다가 꼭 지키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 거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갖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갖다 말한 거예요. 율법에 근거한 의는 율법을 갖다가 지키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갖다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을 갖다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기 생명을 갖다가 지킬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생명을 갖다가 지킬 수 있도록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했냐면요. 느헤미야 9장 29절 보면은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가지고 생명 얻는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지키지 않았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주신 율법 이걸 통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갖다 지키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가지고 목이 곧아가지고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두 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인간은 율법을 갖다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자기 생명을 갖다가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의 의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믿음의 의를 대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5절은 율법에 근거한 의를 갖다 말했다면 이제 6절과 7절은 믿음에 근거한 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6절 7절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 믿음에 근거한 의를 갖다 말하는데 먼저 무슨 말 하냐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하늘에 올라가겠냐라는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갖다 모셔 내려오려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갖다 모셔 내려오는 거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갖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혹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를 갖다 성육신 하도록 누군가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데리고 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한 의는 뭐냐면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행함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행위는 자기 의를 갖다가 드러내기 위한 거였죠. 쉽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갖다 모셔오려고 하늘에까지 올라갔어, 이런 수고했어, 이런 노력을 했어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행위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누군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자기의 행함을 갖다가 드러내고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어떤 도움을 줄 거라고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믿음의 근거한 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내려오시는 것을 시작한 거지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갖다가 찾아가지고 내려오게 함으로써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신하신 거죠. 다음으로 믿음의 근거한 의는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내려가겠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갖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이걸 갖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무저갱이라고 했을 때는 헬라어는 음부 또는 무덤 이런 뜻인데 이것이 지옥을 갖다 가리키기도 해요. 이 말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기 위해서 무저갱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행위 역시도 자기 의를 갖다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죠. 사실 내려갈 수도 없는 거고요,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를 갖다가 성육신하게 하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갖다 이루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의를 찾으려고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의를 찾으려고 하늘에까지 올라가거나 무저갱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가거나 무저갱까지 내려가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성신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갖다 완성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필요도 없고 또는 우리가 하늘에까지 올라가거나 무저행까지 내려가는 그런 행위 이런 것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어떻게 얻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요? 8절에 보면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갖다 인용한 건데요. 신명기 30장 14절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너한테 너무 가까이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다.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지금 이 말을 갖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말씀을 갖다가 바울은 여기서 인용한 건데 결국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모세가 말한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고 또 무저행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은 우리들이 접근하기 아주 쉬운 곳,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겁니다.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멀리까지 갈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 있으면 가능해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을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해봐서 알지만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온 이유, 또 예수님을 갖다 안 믿겠다는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그거예요.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갖다 믿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그렇죠? 교회 오기 싫으니까 이유를 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는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는요, 내가 믿고 싶은 건요, 누가 뭐라 해도 믿어요. 예를 들면 요즘 유튜브가 너무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막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죠? 유튜브 나오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말해도 아니라고 유튜브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자기 유튜브만 믿겠다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그건 아니야 막 뜯어 말겨도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이거 믿겠다는 거죠. 이게 그런 것들이 있다고. 아무리 말려도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게서 어려워서 안 오고 또 예수님 믿으면 어떤 힘든 일을 하기 싫어서 이래서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교회보다 더 먼 곳도요 얼마든지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갑니다. 또 교회도 자기가 가고 싶으면 아무리 교회가 멀어도 갑니다. 반면에 교회 가기 싫으면 교회가 코앞이어도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내가 마음만 있으면 해요.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죠, 대부분. 지난번 구역위원 단합대회가 속초를 갔을 때 제가 어느 권사님에게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했으면 정말 좋았을 걸.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좀 같이 오셨으면 좋았을 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 그랬더니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 마음이 없어서 그렇죠. 라고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어도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어제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 하는 일에 모든 형편과 여건이 다 허락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음만 있으면 자기가 시간을 내든지 뭘 돈을 쓰든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마음이 없으면 절대 안 해요. 마음이 있어야 어떻게 해보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년에 이제 전교인 여행을 갔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모두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미 몇 달 전부터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을 먹으세요. 나 자꾸 못 갈 이유 변명 핑계 댈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갈까, 이 생각을 가지셔요. 그래야지 뭐가 나오죠. 자꾸 안 하고 못할 생각하면 정말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같이 참여할까,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함께 한 마음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에 참여할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뭔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정말 전교인 다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바울은 자기네 동족 유대인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런 아쉬움을 갖다 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동족이 정말 예수님을 믿을 만한 믿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알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니까 믿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할 생각도 하지 않고. 사실 우리 주변에 사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가족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내가 믿고 싶은 마음, 알고 싶은 마음이라도 좀 가지면 좋겠는데, 그러면 좀 교회 같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 들어보려고 할 텐데, 또 성경도 읽어보려고 할 텐데, 그런 마음 자체가 없으니까 성경도 안 읽죠, 예배도 안 드리죠, 교회도 안 오죠. 안 하는 거야, 걔가.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마음이에요. 내 동족이 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만 가졌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만 있다면 그럼 얼마든지 믿었을 텐데. 왜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를 갖다 알고 싶은 마음, 그 믿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받아들여서 의롭게 되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자 하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 입 또한 마음, 시인하다, 믿다, 이것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강조합니다. 그리고 너라는 말이 3번 또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2가지 조건을 갖다 충족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갖다 주라고 시인해야 돼요. 여기 시인하다라고 했을 때 헬라어는요, 능동태로 되어져 있고 이것이 고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그죠? 우리 각자가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 각자가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돼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입이라고 할 때 헬라어는요, 말, 언어, 이런 뜻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각자가 내 말로, 그죠? 내 말로 예수님 갖다 주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다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말로 표현하는 거야. 내 말로, 내 입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꼭 깊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 주라고 했던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주인,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게 주인,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주인이라는 이 개념 속에서는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주인이 이런 개념인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주인은 종에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마음대로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에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해도, 또 내게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게 뭘 하라고도 괜찮습니다, 이런 뜻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잘 생각해야 돼. 이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입니다, 주님입니다. 이 고백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고, 이게
우리는 쉽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단어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려면은 우리가 결국 마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어야 이것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한 두 번째 뭐냐면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걸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걸 갖다가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기 마음이라고 할 때는 헬라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심장, 영적 생명의 중심자리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영적 생명의 중심자리.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는 우리의 영적 생명, 목숨을 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장난처럼 농담처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는 우리의 영적 생명, 목숨이 이게 달린 거예요. 이게요.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건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거, 부활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인해서 이걸 믿는 자들도 죽지만 다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그죠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고 또한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것에 대해서 내 입으로 내 말로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 이게. 그냥 속으로 나오냐고 끙끙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는 걸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구원 얻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고백이 마음에서 믿음으로 나온 건지 아닌지를 갖다가 보고 판단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믿지도 않는데 믿는 것처럼 믿는다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데도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단순히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정말 믿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걸 믿음에서 나온 거냐 그냥 입에서 나온 거냐 이걸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는 항상 내 마음과 생각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거는 이런 믿음의 고백은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고백해야 되고 스스로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때로는 설교자들이 성도들에게 믿으면 아멘하시 바랍니다. 이것도 사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에도 아멘을 강요하는 그런 부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아무리 강요해도 믿지 않으면 마음 믿지 않으면 아멘으로 하지 않죠.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아멘으로 고백하는 거고요. 바울은 결국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에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 봤던 9장 33절 말씀에서도 바울이 한번 이야기했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부끄러움을 갖다 당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갖다 믿고 많은 사람 앞에서 신한 사람은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함으로 해서 믿음의 고백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갖다가 많은 사람 앞에서 인정받게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믿음을 갖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믿고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갖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복은 12절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 번역은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의 주라고 신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구원을 얻음으로 결코 부끄러움을 갖다 당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구원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다는 것 갖다 말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갖다 인용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방인의 구원이 신약에 와서 새롭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13절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요엘 2장 32절의 말씀을 갖다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갖다가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도 설교할 때 이 말씀을 갖다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좀 더 많은 지역에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복음 이제 교회와 성도가 선교에 관해 선교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됨을 이 선교의 문제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15절 보면 그런즉 그들의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누굴 막론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갖다 인용했어요. 근데 여기 부르다라고 했을 땐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큰 소리로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큰 소리로 그냥 조용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소리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하게 그냥 어떤 부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인격을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 알고 많은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말한다 이것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믿음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많은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쉬운 예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시 말해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건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로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이 믿어야 부를 수 있습니다. 믿어야.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야 부를 수 있고 또한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은 그죠?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병이 있는 사람들이 또는 자기의 자녀들의 어떤 질병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큰 소리로 예수님 불러요. 큰 소리로. 왜 불러요? 예수님이 자기의 병이나 자기 자녀의 병을 갖다 고칠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큰 소리로 부르는 거죠. 믿지 못하고 조용히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만 큰 소리로 말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 예수님 갖다 믿고 부르려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누굴 통해서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서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 계속 보면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쉬운 예로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갖다 듣지 못하니까 선교사들이 거기까지 찾아가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부터 해가지고 땅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려면 가서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14절 마지막에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군가가 전해야 들을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 갖다가 믿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느냐. 여기 보내심을 받다라는 헬라는요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근데 보냄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도만을 갖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아주 유명하고 웬만하면 다 아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며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될 거다. 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잘 보면 그죠?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성령이 임했지만 보냄을 받았지만 가고 안 가고 나에게 문제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내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복음을 듣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진실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요 성령이 모두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내 죄를 고백하고 했다면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걸로만 끝나면 되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우리가 전도해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을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5절 계속 보면은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좋은 소식이란 말 앞에 이르라 되어져 있고 성경 밑에 보면은 또는 복음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갖다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했는데 이들에게 이제 유다의 회복이 가까이 왔다 이걸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쉽게 말해서 한 나라에 복속되어 있다가 나라에 패해가지고 종처럼 있다가 노예처럼 있다가 나라가 이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그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이 모습. 이걸 갖다가 바울은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또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죄와 사망에서 그늘에서 신음하는 자들이 하루빨리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 믿고 이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도록 해주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발이 정말 아름답다 이 말하는 거예요. 쉬운 예로 죽음의 위기에 있는 환자를 갖다가 수술을 통해서 살리는 의사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죠. 그렇죠? 이런 의사는 비록 고단하고 힘든 수술의 시간이었지만 정말로 보람과 행복을 갖다 느낄 겁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외과 사람의 생명을 살리잖아요. 외과 특별하게 외과 의사가. 물론 다른 데 마찬가지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갖다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또 한번 대답을 해봐요. 나는 진실로
마음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믿나?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걸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시인할 수 있나? 다시 말해서 나는 진실로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서 예수님 마음대로 나를 갖다 어떻게 해도 괜찮은가? 난 진실로 예수님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믿나?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복음을 전한 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걸 믿고 있나?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한 자로 살아가고 있나? 내 발과 내 입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고 아름다운 입인가? 내 가족, 내 형제자매, 그리고 내 친구 등 내 주변에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내가 좋은 소식, 복음을 갖다 전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고 부르지 못하고 지금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바라기는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의 사람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해주고, 또 나를 교회로 이끌어주고, 또는 나로 하여금 예수님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우리가 되길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것을 믿고 먼저 구원을 얻고 복음을 전한 자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는 학교로,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답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갖다가 복음 전한 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었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내 주위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나처럼 예수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우리 남은 삶 가운데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